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스가랴 14장 주소가 잘못 나왔네요. 12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하리시니 피차 손을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16절부터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초막절에 참여할 은혜 한번 고백합시다. 초막절에 참여할 은혜. 네. 자, 우리가 어떤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 이를테면 초대장을 받는다라는 것은 복된 일이죠. 잔치에 너만 초대장 받았어? 나는 못 받았는데 이를테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왠지 모르게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좀 으쓱해하고 나를 초대했구나 라는 그런 뿌듯함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초막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향한 7대 절기 가운데 그 행시 중심 절기가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름절기가 칠칠절 혹은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7월 1일에 있을 나팔절, 7월 10일에 있을 속죄절, 그리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켜질 초막절, 이게 7대 절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명하신 이유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그야말로 영생이 있는 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즉 7대 절기 속에는 예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비밀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내가 이렇게 죽으리라, 무교절은 내가 이렇게 묻히리라, 그리고 초실절에 내가 이렇게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이처럼 절기에 따라 오셨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무교절 기간 동안 묻히셨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77절 혹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는 어때요? 이제 가을절기 7월 1일. 자, 7월은 유대 그 민속력, 유대력으로 말하면 약 10월 정도 해당되죠. 가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날이 음력 1월 1일이듯이 유대인들에게는 7월 1일이 그들은 1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음력하고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들의 유대력의 1월 1일이라는 것은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지키기 시작한 저기가 그들이 했던 유대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7대 절기를 명하게 하시면서 그 7대 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맥주절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성령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에 내가 하늘에 이렇게 강림하겠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나팔절 절기 즈음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7월 11일 날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을 이렇게 골라내는 내가 내 신부 될 사람 이렇게 정결하게 하겠다. 그 속죄절에 그리고 초실절 아니 초막절,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초막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천년왕국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오늘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초막절에 참여할 은혜. 그러니까 초막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사로잡힘 받고 있다라는 증거인데요. 자, 12절, 15절까지 보면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향하신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나 보니까 참담한 모습이죠. 1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기서 예루살렘을 쳤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신약시대에 교회를 상징을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친 모든 백성, 교회를 친 모든 백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세력, 사단에 의해서 동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대적 세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 즉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어떤 사단의 무리들, 사단에 동조했던 그 이방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의 내용이 참담합니다. 그들의 살이 썩으며 살이 썩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는 어때요?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참 이게 처절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썩으며 썩을 것이다. 이 삼중적인 반복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마치 자기들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쾌재를 부리며 내가 이겼다라고 했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셨던 것처럼 지금은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정말 물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교회조차도 사라져버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에서만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교회는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사라지지가 않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했던 그 세력들은 마지막 날에 그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중질환이라고 얘기하죠. 자중질환. 이런 모습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자중질환의 모습이 나타난다. 14절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14절의 모습은 흡사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폐물, 금폐물, 각종 의복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그들이 순순히 내어놓았던 그 모습과 방불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유다로 대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 즉 예루살렘은 샬롬의 도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읍의 대표가 예루살렘인데 그날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승리가 있을 따름이죠. 그래서 승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금, 은, 의복 이런 어떤 노획물들을 심히 많게 하신다라는 거고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여러분, 재앙 그러면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은 인간에게만 미친 재앙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까지 심지어는 농작물에 이르기까지 그 재앙이 미쳤던 것 아니겠어요? 우박이 내리니까 어때요? 모든 농작물들이 다 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박에 상하지 않는 그런 식물들, 동식물들을 이제는 어때? 메뚜기를 보내서 메뚜기가 남아있는 식물을 다 갉아먹도록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어서 그 장자를 죽일 때에 사람의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재앙, 그게 15절 모든 가축이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처럼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어떤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16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런 천년왕국의 모습을 예표한다 그랬죠. 이방 나라들 중에 어떤 자가 남은 자가 여러분 어제 새벽기도 말씀은 남은 자 신앙으로 무장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 어떠한 자가 초막절에 참여할 은혜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비록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그들이 선택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 가운데서도 어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 초막절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즉 이방 나라는 어때요? 혈통적으로 저나 여러분들도 이방 나라에 해당이 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보혈의 공로로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이걸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죠. 다윗과 맺었던 은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기 이 땅에서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 믿는 자, 즉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을 공중으로 불려 올라가실 때에 저나 여러분들도 공중의 주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정말 초막절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7절 말씀에도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자, 비는 물이잖아요. 물이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 주님이 생수의 근원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석을 깨어서 반석을 명하여서 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은 결국 생수가 나오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지 아니하는, 즉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 살아갈 수가 없는, 한마디로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결국 초막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라. 당시에 애굽이라는 것은 어떤 이방 세력 가운데 강력한 세력을 가졌던 것을 대표하는 거고, 또한 사단의 세력으로도 우리가 상징을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그들이 흘러가지 아니할 때는 그들의 생명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마지막 때 그날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제 20절 21절에는 완전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이방 세력들이 다 이제 정복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화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자, 그날에는 우리 주님이 초막절을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 그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그 에봇이라고 얘기하죠. 대제사장이 입을 옷이 에봇인데, 에봇의 복장의 모습이 어때요? 그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관을 쓰고, 그리고 관 앞에다가 금으로 얇은 판을 만들어서 그 판에다가 새긴 글씨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거든요. 그러니까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겨서 그것을 관에다 이렇게 붙이고 그 의복을 이렇게 완전히 갖추는, 그게 이제 에봇인데, 그때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이 입을 옷 그 가운데서도 쓴 관에만 붙여졌던 이름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것도 어디다 기록했다고요? 순금 금판에다가 새겼던 그런 글자인데, 근데 이제는 어디에까지 기록이 된다고요? 말방울에까지. 여러분, 말방울이라는 건 하찮은 어떤 그런 부속인데, 그 하찮은 부속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이 미약한 그런 부분까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것은 뭐예요? 아무리 미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렇다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쓰여지는 모든 그릇들마다 피가 뿌려진 다음에 쓰여진다고 그랬죠. 결국 오늘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은 결국 보혈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쓰임받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보혈의 은혜를 스스로가 나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섬김의 모습들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귀하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쓰여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소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겠어요? 하찮은 부뚜막에 있는 자그마한 그릇 하나라도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주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이처럼 영광스러운 초막절에 참여할 자들은 결국 어떤 자인가? 결국 남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자들이 초막절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영생수, 생명수를 받아 누리면서 주님께 귀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의 믿음이 그야말로 남은 자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